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마 모태 신앙인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고 그리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 뭐 어느 날 뭐 저기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해서 또 직분도 받고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우리 그 군경부 전도 캠프가 있었는데요. 여기 안양에 그 안양대학교 맞은편에 무속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참 여러분 참 이 복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그 무속인 있잖아요. 예, 무속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감사했는데 그래갖고 그거 다 저기 신당 차린 거 다 철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무당이 그만두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뭐 어디 가서 일을 하실 겁니까? 나이도 많으시고요. 뭐 어디 가서 일하실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장 날마다 달마다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돈이 이게 수입이 없으니까 참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계속 귀신 찾아와 가지고 니 죽여버린다 그러고 안 돌아오면 가만 안 두겠다 막 그러니까요. 이제 이분이 쉽게 말하면 다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무속인으로 다 철거했는데도. 그래서 지난주에 그분 딱 일하는 시간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갔는데 참 여러분 이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잖아요. 어쩜 우리가 가는 그 시간에 딱 문을 딱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수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교회 그 우리 전도팀을 거기다가 딱 보냈어요.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보냈는데 뒤늦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막 소금 뿌리고 어? 예, 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완전히 이 마귀가 사단이 콱 그 사람의 영혼을 잡고요 안 놔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 속아가지고 예. 도대체 내가 누구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거짓 학문으로 세상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죠?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부자처럼 살아가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날마다 잔치에 날마다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얼마나 부자였으면 날마다 잔치하고 우리는 보통 잔치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생일 잔치 1년에 한두 번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저기 인생을 보더라도요 뭐 칠순 잔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예. 마치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막상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불신자들이 불신자라고 하는 게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렇게 딱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욥기에 보면요. 욥이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우리는 알몸으로 갑니다. 그런데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게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이 속에 있으면요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분을 믿고 주인으로 모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해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예? 지난주에도 저기 캠프 나갔을 때 전도지 한 장 드리니까 막 뭐예요? 막 그래서 저 혹시 교회 다니 아는 필요 없다고 막 예? 얼마나 사람들이 야박하지. 또 그 중에 믿는 분 또 한 장 드렸더니 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 받겠대요. 받고 다른 사람 전해주겠대 대신 전도지 주겠대요. 그래서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자기가 꼭 불신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지가 몰라요.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야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내용에 보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 구원은 어떤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속에 사실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잘 몰랐는데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제가 낳아서 길러 보니까 물론 복음이 최고의 가치지만요. 이 자녀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애들이요. 막 심지어 저희 막내는요, 막 땡깡 부리는데도 귀여워. 막 그래요. 똥을 쌌는데 한 번은 할머니가 저희 최전도사님이 저희 할머니 아닙니까? 똥을 쌌는데 소은이가 갈 데가 없는 거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것도 좀 나중에 필요하겠다. 교회 안에 이게 아이들 이런 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교육자실에서 딱 갈았는데 찬영 전도사하고 우리 교구 전도사님 막 코를 막 냄새가 막. 근데 할머니만 냄새 좋다. 똥 냄새 맡아도 참 좋다 막 이러고.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게 여러분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조심할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나는 복음 받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 왜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나의 체질이 있어요.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경험과 그 체질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복음을 받아도. 오히려요.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나타나지 않고 나의 옛사람이 나타날 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이걸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잘 안 되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다 그 옛날의 체질. 그리고 개인마다 뭐가 있죠?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이거를 딱 가지고 있다.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가정과 가문의 배경.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랐던 그 배경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런 적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립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나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뭔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요 세 가지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존귀한 사람인데 이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복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복음에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혼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안 돼요. 모여서 찬양도 잘합니다. 모여서 막 합심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의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날. 일주일 중에.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게 어디 여행 가는 사람이면 막 지난번에 우리 저 휴가 갈 때 우리 소유 제일 신나가지고 벌써 며칠 전부터 짐 다 싸놓고 막 걔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막 계속 얘기하고 뭐 어디 갈 거라 뭐 먹을 거라 막 계속. 걔는 그 여행이 진짜 소중했나 봐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연인 관계면은 소중한 날 어떤 날입니까? 데이트하는 날 소중하잖아요. 그냥 허투루 나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냐고요? 예배 드리는 날 아닙니까? 이만큼 우리가 안 맞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아니 우리가요 막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막 렘넌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언제 가장 그날을 어떤 날을 중요하게 보시죠?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쏟아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네, 퇴근하는 시간?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프로젝트, 중요한 시험, 그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이구나.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답을 딱 내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묵상 기도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는요 다 기도의 방법이 있고 기도의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요 기독교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기 여러분 당장 절에만 가도 108번 절하라고 하잖아요. 절에 가 보셨습니까? 그 어디 신상에 놓고 절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그 가면은 뭐 이렇게 기하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절에요. 거기에 보면 다 등 달려 있는데 기도 제목 달려 있잖아요. 그게 다 기도의 행위예요. 여러분 천주교만 해도요 묵주를 돌리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묵주기도. 예? 기도문이 끝나면은 하나를 돌리고 기도문이 끝나면 하나를 돌리고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이슬람도요 하루에 이 사람들이 몇 번입니까?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마를 땅에 대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이 있고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응답도 받습니다. 물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소중한 기도의 축복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 문화와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기도하질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그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묵상기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 혹은 예배, 나의 인생을 복음으로 집어넣는 기도, 내 삶을요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기도, 이거를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뭐 우리가 꼭 성공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증거와 축복을 계속 쏟아부어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배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무너지는 분들 보니까요 교회 봉사 많이 해, 헌신도 많이 다 합니다. 뭐 찬양도 잘하고 찬양팀도 하고 옛날에 뭐 우리 교회 저기 뭐 이렇게 찬양의 밤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다 무너져요. 뭐가 없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못해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살려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함께하는 기도.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게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혼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 토요 망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포럼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포럼이라고 하는 게 저기 포럼 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장로님 오늘 하셨는데 이진영 장로님 포럼 합시다. 그럼 포럼 해야 되잖아요. 그런 포럼 말고 여러분도 지금 해야 됩니다. 몇 명.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랑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해봐. 사랑해.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고 묻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포럼도 마찬가지. 야 포럼 해봐. 오늘 강단의 말씀 이거고요. 기도 제목 이거고요. 이러면 여러분 사실 진짜 포럼 안 되죠. 그래서 기도 망대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개인이 세우면요 함께 모였을 때 이 포럼이 묻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을 우리가 얻는 거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는 오늘 저희 어머니 그 아침에 포럼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사로 생각했거든요. 뭐 태영아 유치부 성경학교 한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저기 뭐 6월절 뭐 할 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또 하셨는지. 예. 예. 저도 그 아이 랩넌트 예사로 생각했거든요. 머리 빡빡 민 친구요. 그래서 쟤는 머리를 시원하게 밀고 다니는구나. 그게 아니라 얘가 탈모 때문에 머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여러분 그 지금 한 4살 5살 된 애가 머리가 탈모가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없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사실. 저는 몰랐죠. 그냥 밀어버린 줄 알았어요. 시원하게 더워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근데 그 불신자 아버지가 어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거 하는데 자기 자녀 머리에다 발랐대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의 이 문제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저 포럼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망대 함께하는 기도망대에서 중요한 게요 이게 자연스러운 포럼으로 함께 교제하고 힘을 나누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이 연결이 되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붙잡고 2-3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요 이제 역사하시죠. 자, 3번째는 여러분이 팀 안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에 중요한 것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기도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과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해서요 응답받는 축복을요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망대가 세워져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기서 뭐가 오죠? 여러분 안에 영적인 만족감이 와요. 영적으로 만족해야 돼. 여러분 세상 것은요 마치 소금을 갖대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급하다니까요. 예. 제가 뭐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저기 휴대폰이 새로운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꿀까 3년 넘게 썼는데 또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거 사고 새로운 거 바꾸면요 그때만 좋아. 그렇죠? 세상 것으로는 참된 만족감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함을 기도를 통해서 찾아낼 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갖는단 말이에요. 확증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응답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집중을 가지고 찾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과 나를 확인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강단의 말씀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냐?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메시지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딱 기도 제목 잡고요. 여러분 복잡하게 잡지 마시고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딱 잡고요.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나하고 지금 어떤 상관이 있냐? 강단의 말씀과 나를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통해서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제 여러분들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여러분의 현장과 나라고 하는 게 이제 맞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불신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밥 먹고 잘 먹고 잘 죽으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확인하는 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아멘 하고 가도 직장에 가면은 막 일들이 많지, 뭐 소통도 안 되지, 때로는 억울한 일 같지, 야근도 해야지, 짜증 나지, 뭐 그런 생각하면 막 월급은 뭐 이거밖에 안 주나 막 별 생각 나지, 또 옆에 사람 비교하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 하고 있나 막 이러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그 현장에 보냈냐?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맞아진다. 그래야 뭐가 맞아지죠? 여러분의 일, 학업, 일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거 찾아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답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 내 자신이 확정됩니다. 미래에 대한 답을 딱 갖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어제 우리 신학원에서 저기 동북교회 우리 김정욱 전도사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점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네.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또 여자들이 많다네. 요즘 데이트 코스 중에 유명한 점집 들러가는 게 또 유행이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은 저기 오빠 생일하고 그것만 달라고. 나 갔다 올게. 요즘 그게 유행이라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무속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누구 연예인들 무슨 사건 사고 났다. 그러면요 벌써 연예인들이 유튜브에다가 그 사람의 사주는 이렇고 다 풀고 지금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예능 보십시오. 이 무속인들 다 껴있지. 그리고 그 K-팝 데몬 헌터스 그게 원래 뭡니까? 이런 무속인들이잖아요. 처음에 무당들. 지금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만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거를 왜 무속인에게 물어보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딱 확정하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좀 못한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희 자녀들을 볼 때, 특히 저희 막내를 볼 때 사람들이 쟤는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저희 아내가 보는 눈은 달라요. 가장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얘가 뭐 이뻐갖고 착한 짓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모습과 내가 지금 되어지는 거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런 부분에 속지 마시고 이거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망대를 세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된 여정을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목요일 날 점심을 금식하며 학교를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공강 시간에. 그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네요. 이 학교는 나 때문에 움직인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 있지만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학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학교를 움직인다.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다. 회사가 사장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회사를 움직이신다.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나의 옛사람과 옛 체질과 옛 영적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도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준비하신 그 여정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